예, 저희들은 지금 양산이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지역을 나누자면 경남 쪽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교회가 부산 사직동에도 있은 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부산 사직동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제 우연히 스포츠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요즘 부산을 연고로 하는 롯데라고 하는 그런 프로야구 팀이요 상당히 잘하는 걸 보았습니다. 보니까 요즘은요 야구장이 10,000원이랍니다. 아주 가득 그렇게 사람들이 찬다라는 그런 보도를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물론 9회 말에 승리를 했다라는 소식 또한 간략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미치는 것 같아요. 막 너무 막 기뻐서요. 막 어떤 젊은 아가씨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 막 정신 나간 여자가 지금 고개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요. 사직동에 가면 그 야구장 앞에 세계로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운 병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딱 되면 모든 간호사에서부터 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복도든 무슨 일을 하든 중간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병원은요. 복도를 걸어가는 간호사가 갑자기 간호사들이 물리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멈춥니다. 원무과에 원무를 보는 사람들. 그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고 방송이 나오면 다들 정말 기도하는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는요 롯데라고 하는 야구팀이 승리를 했다고 고개를 흔들며 마치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들 같이 남녀들이 흔드는데요. 기뻤어요. 그런데 그 도로 하나만 건너면 그곳에는 세계로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병원에는요 암 환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제 아버님이 지금 이제 암에 걸려서 지금 현대 아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함성 소리를 세계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말기 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들릴까? 어떤 생각이 들까? 참 허탈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원래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를 시작한 이유도요. 당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온 그런 신경을 국민의 그런 신경을 다른 데 돌리게 하기 위해서 프로야구를 만든 거였거든요.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많은 그런 데모들이 일어나니까 그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만든 게 프로야구인데요. 어쩌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무조건 뭐 다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 나중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요 허탄한 것 그것에 붙들려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잊고는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아마 세계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그래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롯데가 이기든 한국 축구 대표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승리를 하든 우주선을 발사해서요, 나로라고 하는 우주선을 발사해서 성공을 거둔 것,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한 달 뒤면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영원의 세계를 향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준비해야 하는 것, 진짜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 축복합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를 따라 7살 때 우연히 한 파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당시 은행가의 딸이었던 자기 또래의 한 소녀를 보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 소녀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청년은요, 그녀에게 단 한 번도 7살 때부터 사랑해왔지만 사랑 고백을 해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가 7살 때부터 그토록 마음에 품고 사랑했던 그 여자도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룰 수는 없었지만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같은 하늘 아래서 그녀와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이 청년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한 소식을 전해 듣는데 그가 그토록 7살 때부터 사랑했던 그녀가 갑자기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사랑의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서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죽었다라는 소식이요, 이 사람을 참 많이 방황하게 합니다. 오랜 시간 방황을 하다가요, 그 모든 아픔을 잊기 위해서 이 청년은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정치계에 입문한 이 청년은 이후 자신이 살고 있던 이탈리아 피렌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제법 영향력이 있는 정치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정치가로서 성공을 거두고 있을 이때 당시 부패한 교회와 교황, 그리고 자신들의 정적들의 모함에 빠져서 정치계는 물론하고요, 자신의 고향이었던 피렌체에서마저 추방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했던 여인도 허무하게 떠나갔고요.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정치계에 입문해서 열심히 정치를 했지만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자신의 고향 피렌체에서마저 이제 추방을 당한 이 사람은요, 결국 노숙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다 끝났다. 나에게 어떤 희망도 소망도 이제는 없다. 그러면서 정말 노숙자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극도로 부패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 그리고 많은 부패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은요, 단테였고, 이때 이 사람이 극도로 부패한 교회와 교황,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썼던 글은 바로 신복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말을요. 여러분, 이 단테의 신곡이라는 이 책은요, 이후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때를 생각하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책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그런 대서사신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요, 단테와 같이 평소요, 단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어떤 어려움, 힘든 일이 우리 삶에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낙심낭망하면서요, 이 시대에 너무나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인생을,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또 하나의 또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일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야, 저 사람은 이제 인생 끝났어, 저 사람은 실패자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이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야, 저 사람은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붙들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서 보면 모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세는 인생의 중반,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야, 저자의 인생은 끝났어, 저자는 이제 실패자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당시 최고의 실세였던 애굽의 공주의 양자였습니다. 비록 왕은 이 공주의 남편이었지만 그러나 정말 권력은 이 공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 충분히 배웠잖아요. 이 애굽의 공주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릴사이를 맞이했고,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리 사이로 들어왔던 이 애굽의 왕은요, 다른 여자를 맞이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의 공주 하셋수라고 하는 이 공주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힘들잖아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고 그 아이가 지금 왕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의 공주였던 하셋수트 입장에서는 모세에게 더욱더 애착을 갖고, 그대로만 시간이 지난다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모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셋수트의 남편,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왕자를 낳은 그 투트모스 2세라고 하는 이 왕은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모든 그런 행정을, 모든 왕권을 이 공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주 입장에서는 하나는 모세인데 자기 양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키웠어요. 한쪽은 자기 남편의 피를 받긴 받았지만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두 아이가 성장을 한다면 바로의 공주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모세에게 계속 피를 실어 주었을 겁니다. 모세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었다면 그는요, 애굽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느 날 한 사건에 말려들게 됐고요.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야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도망갔을 때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모세의 인생은 끝났어. 모세 참 불쌍하다. 아마 자신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사람이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요,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 희망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내가 지휘하리라. 내가 반드시 일어서리라. 그런데 여러분, 세월은 자꾸만 지나서 50대를 넘어섭니다. 60대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70대를 넘어서고 어느덧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수명이 70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면 80살까지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이가 80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모세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 인생의 초반은 참 화려했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중반에서부터 이제 인생의 말년은 힘들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패가요, 그를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데 시작점,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모세는 불쌍한 사람, 실패자였습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는 실패자고 자기는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런 실패자가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붙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쉽게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을 향해서 다들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들은 착각들을 하죠. 고통 끝이라고,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는다고요. 그런데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걸 악한 것들에게 속아서 결국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어떤 환난,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무릎 꿇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기회를 항상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모세가 그랬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 들어와서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겨 그는 꿈꾸었습니다. 최고의 율법 교사가 되기를. 여러분, 그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자원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잡아 죽이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꿈, 그의 비전은요 율법 교사로 성공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율법 교사가 된다는 건 최고의 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부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율법 교사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기 아들의 성공을 빌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것이고, 바울 역시도 유학을 와서 열심히 율법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유대교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단이고 완전히 상극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공부했던 바울과 같이 공부했던 가말리엘 밑에 있었던 그 많은 그 율법을 배우던 학생들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전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했을까요? 바울 저건 끝났어. 아이고 저거 불쌍한 거, 미친놈이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 다들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은 끝났다. 쟤는 이제 실패자다. 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결코 성공을, 권력을 부를 누릴 수 없는,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들 생각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교인으로서, 율법 교사로서의 준비는, 성공은 이제 모두 끝났지만요, 그 끝남이, 그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제 진정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첫 발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보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자, 불쌍한 사람인데, 신앙적으로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저 사람은 붙들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성공자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시몬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지금 금을 던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평생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부로서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요,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제자를 삼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를 너희들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소명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형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고기를 잡아왔고 앞으로도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게 그들의 꿈이었고 어쩌면 배를 2척, 3척 늘리는 게 그들의 비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어부가요, 지금 그물을 모두 던져놓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당시 가버나움에 있었던 많은 어부들의 입에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어떤 말이 등장했을까요? 불쌍한 사람들, 예수에게 속아서 그냥 가만히 고기나 잡으면 평탄하게 살아갈 텐데 왜 미쳐서 예수를 따라가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어부로서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았을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가? 그냥 고기나 잡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부로서는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요, 배를 버림을 통해서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붙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축복인지 그게 기회인지를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바로 축복의 기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들은 인생의 실패자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모세, 바울,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실패자 같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게 된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그 기회를 그 고난 속에서 붙들게 되는 것을 저희들은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시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심을 통해서요. 언젠가 우리의 현실이 될 영혼의 처소가 결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